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드루시 족속과 루흐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에비다와 그다음에 알라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헬리에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인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두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지도자들이 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밤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거 되나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줘 보세요. 네. 예. 어제 우리가 이제 벌써 창세기를 시작한 지가 반 왔네요. 반. 어제가 이제 81번째였는데 복습을 조금 할게요. 어제는 2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어요. 23장은 보면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어서 그 가나안 땅에 막벨라 그 밭을 사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 매장지로 삼았어요.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거기가 어디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에요. 24장은 이제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이방 민족에서 구한 게 아니라 자기 핏줄에서 그래서 어디로 그 종을 보냈어요? 하란으로 보냈어요. 하란으로. 그리고 절대로 다른 데로 그 아들을 하란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고 누구를 데려왔어요?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로 가요? 안식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요. 항상 약속의 땅을 찾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갔다가도 다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오셔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구별을 못하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게 안 보이니까 참 힘들죠.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려니까, 순종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저께까지는 뭐냐면 창세기를 쭉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 좀 해놓으세요. 예,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육적으로는 그게 거의 같이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란에 있는 사람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나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훨씬 부족함을 느끼면서 육의 눈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답답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죠? 근데 그걸 알면은 하나님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25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부인이 몇 명이었던 것 같아요? 예? 둘 누구? 사라하고 하갈하고. 네. 더 있어 없어? 오늘 읽었으니 뭐 들켜버렸네. 그 후처라고 그러자. 더 있어요. 자, 누구예요? 그두라예요. 이 그두라라는 말이 뭐냐면 향기예요. 향기 나는 여자였나 봐. 근데 언제 이 후처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100세에도 아브라함이 거의 구실을 못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앞에도. 근데 언제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있어. 그리고 6자녀를 뒀어요. 6자녀를. 자, 그거 우리 따지지 말자고요. 성경에 없는 거 가지고 괜히 우리 따지지 말고. 예. 6을 뒀어요. 근데 오늘은요,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마엘, 그 다음에 또 여기 6이나 되는 이 아들들도 육신의 씨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뭘로는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반드시 누구의 씨로, 아브라함, 이삭의 씨로, 누가 인정한, 하나님이 인정하고 약속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나야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그 영적으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영의 눈이 또 오늘도 더 떠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내가 무슨 말로 칭찬해도 여러분들은 대단해.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해. 자, 칭찬받아 마땅하다. 앞뒤 사람 칭찬 좀 해줘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 이렇게 써놨어. 말씀은 씨다. 그 씨가 뿌려진 대로 거둔다. 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뿌려져서 여러분 밭에 심어지는데, 그 씨가 내가 좋은 씨,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로 뿌리면 여러분 밭에서 나중에 뭘로? 생명으로 거둬지고,
제가 가라지로, 거짓으로, 푸시도스로 여기서 선포해서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면 나중에 뭐예요? 멸망에 썩을 것으로 거두는 그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해요? 좋은 말을 해요. 때때로는 뭐 욕도 좋을 때가 될 수도 있어. 좋을 때. 그런데 잘 그 상황과 형편을 잘 생각해서 좋은 말들로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셨죠? 자녀들에게도 옛날에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 때는 몰라서 그랬겠지 뭐. 이 빌어. 아니 자기 아들한테 빌어나 참 얼마나 그게 험한 욕이냐고요. 아니 열심히 잘 살아서 먹어야지 남한테 맨 빌어먹어. 어떤 사람은 이런 자식 다 아이고 어떻게 그거 다 욕도 얼마나 그냥 험했는지. 이제 좋은 말만 하세요. 꼭 이거를 좀 마음판에 새기세요. 기억에 좀 남겨놓으세요. 뭐냐면 말은 씨다. 말은 씨예요. 심는 대로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그 씨에서 거두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거두는 거고. 아셨죠? 예. 꼭 좋은 말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두라 부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6명이 났어요. 근데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요.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모든 소유라는 것은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소유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상속도 했다는 거예요. 예? 영적인 믿음의 상속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줬어요, 안 줬어요? 재산을 줬어요. 이 세상적인 물질의 상속은 했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어떨 때 자기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뭐 했다고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이삭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탕자 얘기 알죠? 두 아들,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뭐 했어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있어야 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께 붙어 있어야 돼. 참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잘려지면 안 돼요. 이게 이삭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그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들에게도 뭐 했어요? 재산을 줬어요, 안 줬어요? 와, 줬어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 다 멸망시키고 이 세상에서 못 살게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뭐예요? 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그 믿음의 눈이 안 떠지면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은요, 안 믿어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래?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이렇게 이러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이런 불평이 나와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보이면은요, 할렐루야 찬양이에요. 너무 모든 게 감사해요. 감사해. 예.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밑줄 좀 그어 놓으세요. 6절에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할 때 이 떠나가 뭐냐면은요, 샬라흐라는 말이거든요. 샬라흐. 이게 뭐냐면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이게요, 이 육신적으로는 똑같지만 영적으로는 이삭을 떠나 어디로 보냈어요? 동쪽 땅으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동쪽이 좋은 쪽으로 쓰일 때는 좋은 거지만 동쪽은 보통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 가인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거의 동쪽은 예루살렘, 에덴 동쪽, 저쪽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맞은편에 대적하는 자들, 여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한테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거기 한번 표시 다시 한번 해놓고 와보세요. 2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그 아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그죠? 그 아들과 그 여종과 아들을 뭐하라고 그래요? 내쫓으라. 이게 이제 물론 원어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가라시라는 말인데 의미는 뭐냐면 그에게서 끊어서 아주 갈라쓰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갈라쓰게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샬라흐는 그것도 이렇게 끊는 것, 떠나게 하는 것, 똑같은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어야, 아브라함에게 속해야 그가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뭐 하라고 그래요?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야 될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떤 슬픈 것들, 뭐 괴로운 것들,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막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막 비가 내리고 막 그런 험한 재앙들이 나를 막 내 집에 부딪혀도 견딜 수 있어요. 어디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보여지는 상황이 오면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은요, 지금 막 이렇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코로나가 우리를 뭐 삼켜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그래도 그거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요, 그것들이 나한테 큰 영향을 못 준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도 보면은요, 지금 이삭을 떠나게 하는 누구를, 지금 25장 그두라의 아들, 그들에게는 재산은 다 줬어요. 인간적으로는 다 했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내보낸,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삭에게 속해야지, 이삭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예수를 떠나서 동쪽으로 끊어져서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께,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원래 하나님에게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몇 세였어요? 75세. 10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100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여기 이제 그 안식의 땅, 이제 죽어서 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보여줘요. 거기 그 굴에다가 매장을 하는 거예요. 안식의 땅. 이게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거기에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거의 원수 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서 뭐 했어요? 육적으로는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우리가 보면은요, 이 이스마엘이 상속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이삭에게 속해야지 이스마엘에게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이삭에게 붙어 있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것은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어디?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 우물가에 이렇게 거주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세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똑같이 영적인 상속자가 아니라도 육적으로는요,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러하다 하면서 쭉 소개를 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벨 미삼과 미스바가 어딘지 알겠죠? 미스바와 두바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로 뭐 이렇게 쭉 가면서 16절 시작. 이들은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이름이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 똑같이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같이 완벽한 충만한 수를 주세요. 이런 것만 보면, 육적으로만 보면 우리도 뭐 이삭에게 떠나갔어도 꼭 아브라함에게 예수께 붙지 않아도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는 넉넉하게 충만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받은 것 같이.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18절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왕 술까지 이르러, 수르라는 그렇게 말도 쓰기도 하고 술이라고 말도 쓰기도 해요, 번역을.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어디 광야로 가서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어요? 수르 광야. 그러니까 그 애굽 쪽으로 가는 거의 그 경계선 그쪽 아래쪽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그 모든 형제,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이 믿음의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해요. 항상 육신의 아들, 사람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신으로 난 아들들은 뭐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들의 어디에 있어요? 맞은편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사람이나 육신의 사람이나 어떻게 해요? 같죠? 똑같아요. 육적인 눈은 가지고는 못 알아봐요. 분별을 못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돼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숨을 쉬는 게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다. 말로만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우리가 기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먹어 어떻게 하듯이 숨 쉬듯이. 이게 뭐예요? 세상과 내가 내 육이 소통하듯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내가 호흡하듯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영으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의 결국은 사망인데 영적으로 사망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도 죽을 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는 죽어요.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어요. 똑같아요. 근데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어떻게 돼요? 뭘로 거듭나요? 우리는 생명으로. 이게 문제라. 이게 우리의 결국 예수 안에 믿음의 씨 이삭으로부터 난 그 후손들은 뭐예요? 믿음의 후손들은 성령으로 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의 자리로 가는 거고, 육신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의 결국은 뭐고? 사망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읽어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인정이 돼요? 아니 그들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그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그들도 못 살고 우리도 못 살고 똑같아요, 육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뭐 별짓 다 해도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보이지 않는, 보는 이런 것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야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할례 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삭의 씨로 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염두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이삭에. 오늘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찾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찾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멘. 거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얼마 전에 본 로마서 9장을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 좀 할게요. 근데요, 영적으로 눈이 안 떠지면요,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요. 자, 먼저 7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누구로부터 난 자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씨예요. 생명의 씨예요.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요 씨를 잘 받아야, 영적인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돼요. 마귀의 씨를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난 자라야 진짜 생명의 씨를 받는 거예요. 좋은 씨를. 이삭.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들도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도 아니고 또 누구예요? 그드라로부터 나온 그 6 아들도 아니에요. 누구로만? 이삭으로만. 자, 그래서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육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씨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같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그냥 교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 우리가 정말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의 씨로 난 자녀인가? 약속의 자녀인가를 나를 확인하고 날마다 예수 안에 있으려고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 믿음을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했다고 나 너 모른다고 이렇게 저는 그걸 믿는 목사거든요. 천국 지옥을 진짜 믿어요. 주님의 심판을 진짜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뭐 얼마나 더 살겠어. 그런데 그러고 나면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주님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내 새끼 하면서 그런 우리가 되자 그 말씀이에요. 진짜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이겨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